지난주 우리는 미스바 총회에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출되어 즉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이제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를 시기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치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역대사가는 이들을 불량배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폭력배 같은 불량배는 아니고요. 사울의 왕됨을 시기하여 부정할 수 없이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불복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얼마든지 이들을 처벌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울은 이들의 불법적인 태도를 응징하지 않고 이들의 비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숙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10장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서 그는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임명되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게 블레셋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별도의 공간에 정부를 세우고 성을 만들고 이런 건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유력한 자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집에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이때에 근데 그러다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암몬 왕이죠.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랬어요. 암몬은 이스라엘과 달리 강력한 인간왕, 여기 보면 나하스죠. 나하스의 통치 아래서 아주 강력한 나라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강력한 전투력을 앞세워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야베스를 이제 이들이 침공하게 된 건데요. 싸우기도 전에 야베스 사람들은 그냥 암몬의 봉신국이 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야베스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그들의 옳은 눈을 다 뺀 후에 항복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에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이 위기 상황을 알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전령들이 사울을 찾아왔는데 사울은 소를 몰고 나가서 이제 농사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농사 일을 할 정도로 이제 당시 정부가 이렇게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이 전령의 소식들을 듣고 이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뒤늦게 우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이유를 묻게 되죠. 이때 이제 나하스의 침공으로 인하여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다 몰살될 위기를 맞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갑자기 소를 각을 떠서 그 다 12개로 쪼개서 그 12개를 전령들에게 이제 군사 소집의 명령과 함께 각 지파에 보냅니다. 자,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5절, 6절 이어서 볼게요.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됐다는 것을 알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세 가지 예언을 하잖아요. 그날 있을. 그 세 번째 예언이 뭡니까? 선지자들을 만나는데 선지자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너도 선지자와 같이 예언하게 될 거다라는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이제 사울에게 임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는 다 권위의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밑에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 위에는 식물을 지배하는 동물이라는 게 있죠. 동물 위에는 동식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라는 게 최상위 권위자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 세계, 영적 세계도 피조 세계와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 권위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 세계에서는 상위 권위자인 인간이 영적 체계에서는 하위 권위자예요. 자, 가장 밑에는, 영적 세계 가장 밑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세상으로 쫓겨난 사탄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물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도 동시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밑에는 인간이 있죠. 공중거제 잡은 사탄이 있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신, 사탄의 지배 아래, 죄의 굴복 아래, 죄의 세력의 굴복 아래 있던 삶으로부터 이제 이를 거역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그래서 사탄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밑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도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자 더 이상 암몬 왕 나하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자기 앞에 있는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각지에 보내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소가 이게 완전히 각 떠진 이 소를 각 지파에 12지파에 보내면서 너희가 이 나하스와의 이 전쟁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너희 소들을 다 이같이 하리라 라고 하면서 경고하면서 이 각든 소를 보내는데 이거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나하스를 두려워하던 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한번 7절 후반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이같이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나하스 밑에서 떨고 있던 자들이 이 사울이 전하는 명령을 받자 자기 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도함을 받는 언약 백성임을 깨닫고 이 나하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승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그날 이 사울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이스라엘 30만과 유다 지파 3만, 33만의 대군이 그냥 한날에 형성돼 버린 겁니다. 사울은 33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러 출정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암몬 사람들을 이스라엘 경내에서 완전히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 승리로 인하여 백성들은 열광하면서 이제 사울을 추앙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울을 지지하던 유력한 자들이 사울의 왕됨을 반대했던 불량배들을 처형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근데 사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야베스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칼을 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뜻을 받들어서 은혜롭게 그들을 대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다시 관용을 베풀거든요.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이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이제 이 사울을 왕으로 하여 삼고 이스라엘을 정식으로 왕정 시대를 열자 하면서 길갈을 수도로 삼고 이제 이스라엘의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울이 불량배들에게 베푼 이 관용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 불량배들에게 보인 이 관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 이게 사울의 관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모든 나라의 법이라는 게 거의 다 이제 어떤 사회 질서와 정의 구현을 위해서 동태복수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거거든요. 불량배같이 그렇게 불의한 자들은 그들의 불의함으로 그들의 불의를 갚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이 동태복수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울은 모든 나라의 법이 다 인정하는 동태복수법, 또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게 율법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태복수법을 적용하지 않고 불량배들에게 관용의 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이 동태복수법을 새 언약 시대를 선언하면서 새 시대에는 이 법이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정한 이 동태복수법을 관용의 법으로 승화시키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아래 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바라보면서 관용을 베푸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요, 자기를 비난하는 백성들을 이런 관용의 법으로 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나 사울의 이 관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후에 사울은 말씀을 버리고 교만하여져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그에게 늘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대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울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조울증과 비슷한 어떤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면서 주위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갑자기 이런 증상이 완화돼서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던 이런 이제 음악 치료법을 제안하게 되고요. 이를 받아들여서 수금을 연주할 수 있는 신령한 연주자를 찾게 되는데 여기서 발탁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이 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할 때 그 연주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연주를 듣는 동안에는 사울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어떤 번민에서 벗어나서 일시적인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6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16장 14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죠. 자, 그런데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앞에서 제가 이제 어떤 영적인 세계의 어떤 권위 체계를 잠깐 말씀드렸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이미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서 조울증과 같은 어떤 정신질환을 앓게 됐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그 좋았던 인성들, 겸손하고 충성되고 사람들을 관용으로 대하던 그의 좋은 지도자로서의 품성이 그냥 갑자기 급격하게 다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이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건박하는 골리앗을 보고 이제 돌파매질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싸움에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군중의 스타가 되고 그게 군대 장관으로 젊은 나이에 임명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없는 대스타가 되죠.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다윗을 추앙하게 되는데 이 소리를 듣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암살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데 요나단이 듣지 않았죠. 그러자 어느 날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고 이제 단창을 그를 향해 던지는데 이게 빗나갔습니다. 이후 다윗은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사울은 자기의 왕됨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불량배들에게까지도 관용을 베풀던 후덕한 사람이었는데 악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자 사울은 자기를 가까이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도와주는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지는 그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인죄를 범하려는 이렇게 옹졸하고 사악한 인간으로 변하고 말았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 단 하루도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성, 성품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에서 이 관용의 유무는 우리의 영적인 소속을 가늠해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유 없이 형제를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 형제에 대한 분노로 잠을 못 잔다. 이건 우리의 지금 마음이, 영이 사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제에 대한 차이점, 과오,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고 중보하게 되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계속 생긴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인이 동생 아우를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시기와 질투예요.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아벨이 그냥 꼴보기 싫었어요. 근데 이 형제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뭐로 이어집니까?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 있음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사인인 겁니다. 이 형제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무서운 것은 이게 살인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죄와 동일시 여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형제를 사랑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초보적인 단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어떤 희생적 사랑까지 그 수준이 아주 정말 다양하죠. 가장 초보적인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초보적인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신이 사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신 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선한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이게 성한 눈, 선한 눈인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사랑이라는 것은 몸의 희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몸을 바쳐 희생한다. 그 전에 중요한 건 사랑은 눈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그랬는데 이게 번역을 내 눈이 선하면이라고 해야 돼요. 선하다.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먼저 우리 눈이 긍휼의 눈으로, 관용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나중에 몸으로 희생하는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좀 눈이 작아가지고 이 군대에서 그냥 쳐다봤는데 우리 고참을 째려봤다는 오해를 받아서 참 이렇게 공경에 처한 적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 앞을 똑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졸았다 그러면서 또 저를 또 이렇게 고난을 또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눈이 크니까 유리하십니다. 자,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죠. 최대한 선한 빛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선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지금 또 내 상황을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구나라는 걸 알 때 우리 마음에 굉장한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여유로운 마음, 어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평안함, 이걸 가지고 이제 형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형제의 어떤 나와 다른 차이점이 드러나고 또 형제가 나에 대해서 어떤 과오를 범하고 좀 약간의 허물이 있더라도 이거를 다 관용하면서 후덕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한 눈이거든요. 근데 이 선한 눈이라는 것은 몸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선한 눈으로 보면 형제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럼 그 연약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돕고 싶어져요.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좀 나누고 싶어지고요. 마음이 외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어 하게 되고요. 그가 뭔가 힘들어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그 고통에 동참하여 그를 좀 위로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구제와 선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형제를 이렇게 관용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또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더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저 사랑 안에 있어야 해도 그 고백의 의미는 다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개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지금 뭐 이 정부 국민들을 농락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도요. 분노하고 물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저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 섭리 아래에 있다는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걸 보면서 사는 자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신령해져야 이제 그런 세계가 열리는 거지만 바울은 옥중에서도 에베소서를 보면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어떤 감격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눈이 열려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온 인생과 자기 뭐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도 그 사방이 자기를 우겨싸는 갇힌 공간에서도 자유를 만끽하면서 영적인 부여를 맛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용의 그런 사랑을 맛보면 또 우리가 형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면서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은혜에 중독되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게 점점 확대되고 증대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의 끝은 어디냐?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게 참 우리랑 거리가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게 형제를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보통 아가페 사랑, 아가페, 에로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가페와 에로스의 사랑의 이 어떤 단면을 탁 잘라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아가페 사랑은 이종적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동종적 사랑이에요. 자, 이 단어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종적.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대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차이와 그렇게 서로 이질성을 극복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동종적 사랑이거든요. 이 동종적 사랑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바라는 걸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 사랑은 뭔가 하면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바의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 사랑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라는 전제가 있어요. 자, 이종적 사랑에는 무엇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제 조건이 따르는데 여기에는 무엇 때문에라는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노래 이렇게 경연 대회 같은 거 보면 심사위원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 이제 후보자가 딱 나오면 참여자가 나오면 갑자기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생뚱맞은 얘기예요. 노래 잘하는데 왜 사랑한다고 그래요? 누가 연기를 잘하잖아요? 연기를 감동적으로 해요. 사랑합니다 그래.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연기력, 그 사람의 가창력, 그 사람의 감성, 그거 나 갖고 싶어. 그걸 내가 갖고 싶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한다 그럴 때 사랑한다 그럴 때 그럼 나도 사랑해요. 그러면 큰일 나요. 왜? 종속되는 거예요. 노래를 계속 잘해야 돼요. 노래 못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 잘하는 게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자, 애들이 성적을 기대 이상으로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아유 자랑스러운데 아들 사랑해. 그리고 애는요 죽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음에 어쩌다 이 성적을 받아온 건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엄마 절 사랑하지 마세요. 아니야 널 사랑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뭘 사랑하는 거예요? 네 성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월급 봉투를 받아왔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얼굴이 희색이 만면해서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직장 잘리면 끝입니다. 이렇게 에로스 사랑이라는 게 동종적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를 속박합니다. 여기는 엄청난 강요가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할 때 자체는 좋은데요. 사랑이 나중에 멍해가 되고 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보세요. 부부관계는 못 깨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이게 체결됐기 때문에 가는 거죠. 대부분의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죽고 못 사는 여러 관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됐어요. 그들이 저를 목사로서 사랑했고 또 존경한 분도 있지만 그거는 속박이었어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 교회에서 서로를 에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 공동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깨져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랑은 뭐죠? 이종적 사랑이에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이종적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영혼의 세계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거든요. 근데 인간을 이제 피조물을 만들면서 특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서 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인간을 껴주기로 한 거예요. 이게 이종적 사랑이에요.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맛보다가 인간이 피조 세계에서 자기가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지배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 종속되지 않고 그냥 이 피조 세계의 왕으로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피조 세계는 사실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피조 세계의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탄의 종노릇하게 된 겁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또 동시에 이 피조 세계의 왕노릇하는 삶이 피폐하고 허망하고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달은 자는 다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세계를 동경하게 되거든요. 구원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이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그 세계를 진실로 사모하고 동경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냥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바로 이종적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다 완전하게 만드셔서 여기 모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요컨대 아가페라는 것은 마치 여러 가지 악기가 서로 다른 역할을 굳건하게 이제 지킴으로써 이런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 교향악, 심포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들이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로 여기 지금 모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이 개성과 어떤 개개인의 고유한 자기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획일적인 사람이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서로의 다양성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서로 신앙의 어떤 내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인생과도 서로 달라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가려고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궁극적인 세계를 소망하며 산다. 그러면 나는 진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충분히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이종적 사랑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랑을 계속 누리다 보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엄청난 이 중독성이 있거든요. 이게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거기서 오는 이 시너지 효과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이게 확장이 되고 이게 다시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 또 확대되면서 이 사랑에 중독되게 되거든요. 사랑에 완전히 아가페 사랑에 몰입되게 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가 하면 나중에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일까지 가능할 수 있다예요. 근데 그 사랑은, 그 지고한 사랑은 형제를 관용의 눈으로 바라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요, 하루도 멈추지 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하루가 달라요. 우리의 속사람도요, 매일 변하고 있거든요. 정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사울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변화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린 자로 하나님을 떠난 자로 변하게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영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변화되고 있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로 변화가고 있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가장 처음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형제를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영국의 시인 예이츠는 이런 시를 썼어요. 와인은 입으로 흐르고 사랑은 눈으로 흐른다. 우리가 늙어서 죽기 전까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뿐이니 나는 내 입에 잔을 들면서 그대를 보고 한숨 짓노라. 와인은 입으로 흐르고 사랑은 눈으로 흐른다라는 말이 와닿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눈으로 여러분 형제를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 아가페의 사랑이, 이종적 사랑이 결국은 후의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 인생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지고한 삶을 또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